구약 성경 에레미야 1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75페이지 예레미야 15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19절부터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연초에 많은 분들이 세우는 가장 흔한 계획들 중에 하나가 운동이라는 계획일 겁니다. 올해는 꾸준하게 하루에 30분씩 운동을 해야지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만 갑자기 뭔가를 하려면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하루에 10분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사실은 운동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쁜 일은 조금만 해도 중독이 될 만큼 쉽고 재밌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하고 유익한 일들은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 또 하면 안 되는 일은 오히려 너무 재미있고 중독성이 있어서 하지 말라고 해도 열심히 매일같이 하면서도 정말로 중요하고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는 그걸 꾸준하게 실천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 그 결심한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파트너가 있으면 돼요. 혼자 하면 결심한 것을 지키기가 어렵지만 파트너가 함께 있으면 그것을 지켜봐주고 또 때로는 점검하고 격려하기 때문에 일을 하기가 훨씬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 한 달을 다시 시작하면서 오늘 2월을 맞으시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동행자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날마다 시시때때로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고 또 용기도 주고 그리고 여러분의 손을 잡아 일으키셔서 그 주님과 더불어 여러분들이 세운 삶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함께 우리가 이 뒤에 표어 가운데 하나가 투게더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다시 이루는 또 한 달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이룰 때 사실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 대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내해야 돼요. 사람이 어떤 목표를 이룰 때 그냥 가만히 나는 있는데 그 목표가 이루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고통과 때로는 아픔들을 견디어내고 인내할 때 그 목표를 우리가 성취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 직전에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은 아주 거대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의 그 위협에 항상 시달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백성들의 현실과 나라의 현실이 이렇게 비참하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린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백성들은 지금 아우성을 치고 나라의 현실은 도탄에 빠져 있는데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데 망할 리가 있느냐 이러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말씀을 듣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망할 것이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망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사는 길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고 너희들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메시지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정직하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망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에레미야가 정직하게 전했지만 그 당시에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에레미야 말을 도무지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자기들의 믿음을 배반하고 자기들의 어떤 신념에서 벗어나는 그 말을 하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제재하죠. 심지어는 그를 고통 속에, 고난 속에 몰아넣으면서 그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러면 그럴수록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사실대로 전했을 뿐인데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 때문에 자기를 핍박합니다. 에레미야가 사람인지라 갈등하지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하면 전할수록 나에게 핍박이 오고 나에게 고통이 오는데 내가 두 번 다시 하나님 말씀 내가 전하지 않으련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전해봤자 마치 공이 벽에서 튀어나오는 것처럼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고 부딪혀서 튀어나오는데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그렇게 먹어도 현실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조롱과 학대를 당하고 주민들이 정말 예루살렘 주민들이 멸망해 가고 있는데 지도자들만, 종교 정치 지도자들만 안 망할 거라고, 이렇게 살기 힘들어도 좋은 날이 있을 거라고 그냥 희망적인 얘기만 할 뿐이지 아무런 대안이 없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주민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전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다시 그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어려움을 당할 줄 알면서도 또 조롱과 학대를 당하면서 그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괴로워하고 갈등하고 그러면서도 사명을 놓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하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런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너 정말 그렇게 핍박과 환난 가운데도 내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잘 전했으니 너야말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위로해 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위로는커녕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5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랬어. 너에게 많은 공격이 있을지라도 놋 성벽이 되라는 얘기는 견뎌내라 그런 얘기예요. 가혹한 공격이 너에게 있고 많은 핍박이 있어도 네가 성벽이 되어서 그것을 견뎌내라. 하나님께서 지금 에레미야에게 너 얼마나 힘드니?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줄게. 너를 핍박하고 너의 마음을 왜곡하고 네가 전하는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 내가 혼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위로해주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주신 구원이 뭐예요? 너에게 많은 공격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냥 견디어내라.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이 다를 때가 있어요.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그런 딜레마지요. 내가 그런 핍박과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뜻을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많은 내가 그래서 핍박을 받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위로해 주시기는커녕 네가 어떤 핍박과 어려움을 당해도 너는 견뎌내야 된다. 이런 구원의 메시지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에레미야 선지자나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죠.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끝까지 버텨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혹독한 사명을 주셨을까? 왜 그만 홀로 하나님의 사명을 견디어내게 하셨을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아니오라고 하는데 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만큼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끝까지 지키고 전하라고 하셨을까? 너무너무 가혹할 만큼 에레미야 선지자를 홀로 두신 걸까? 여러분, 우리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킬 때 세상에 홀로 버려진 것처럼, 나 홀로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에레미야 심정과 같은 삶을 우리가 때때로 살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예루살렘의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모두가, 그 많은 예루살렘 성의 백성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에레미야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사람이 에레미야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불쌍한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생명의 길을 보여줄 사람이 에레미야 선지자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 에레미야 선지자마저 사라져버리고 그 에레미야 선지자마저 입을 닫아버리면 예루살렘 성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회개할 기회를 영영이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둠과 고통의 땅 예루살렘에 희망의 횃불을 들고 빛을 밝혀줄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안 남았는데 그게 바로 예레미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가혹할 만큼 네가 노성벽이 되어서 어떤 위협과 어떤 핍박이 있어도 네가 마지막 보류고 마지막 희망이기 때문에 견디어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견뎌내셔야 합니다. 왜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핍박과 어려움이 있고, 왜 나만 이렇게 이 가정을 지켜야 되고, 나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지켜야 되고, 나만 이렇게 진리를 지켜야 될까 고민하시고 갈등하신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마지막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마저 쓰러지고 여러분마저 포기하고 여러분마저 내려놓으면 영영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희망의 복음과 하나님의 생명의 의를 전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때때로 너무 힘들고 너무 가혹할 만큼 너무 손해를 보는 것만 같이 내가 홀로 남겨져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가운데서 버티게 하고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고 여러분을 견디게 해야 될 이유가 바로 마지막 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19절에 보니까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이 말은 마치 우리가 이렇게 줄다리기를 할 때, 여러분, 이 줄다리기를 하면 시합에서 상대편을 끌어당겨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단단히 버티고 서 있어야 돼요. 상대가 끄는 대로 끌려가면 그 줄다리기 시합에서 지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세상과 줄다리기 하는 거예요. 세상의 이 많은 욕망과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우린 줄다리기 하는 거예요. 그 줄다리기에서 우리가 끌려갈 것이냐 끌고 올 것이냐, 끌려가지 않으려면 버텨야 합니다. 힘들어도 견뎌야 합니다. 그래야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몸에 질병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 몸을 성벽처럼 안전하게 지켜주는 면역 체계가 뚫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장 현대인들이 공포스럽게 생각하는 질병 가운데 암을 생각해 보면, 많은 분들은 암 환자에게만 그 몸에 암세포가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평범하고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하루에 수천 개씩의 암세포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루에도 보통 사람들에게도 수천 개의 암세포가 우리 몸에 생기죠, 자연스럽게. 그런데 백혈구라고 하는 면역 체계가 있으면 그 수천 개의 암세포들을 다 막아냅니다, 건강한 사람. 근데 만약에 이
면역 체계 이상이 생긴 사람은 불과 몇 개 안 되는 그런 암세포의 공격도 막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생명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실제로 우리 몸에 암세포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암세포를 막아낼 면역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느냐 작동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암세포가 없게 해주세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암세포가 없을 수 없죠. 우리 몸의 구조는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막아낼 면역 체계가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면역 체계가 뚫리고 그 면역 체계가 잘못되면 단 한 개의 암세포가 암세포를 막아내지 못하면 그게 바로 생명을 잃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우리 가정의 일터에, 우리 교회에, 국가에 절망과 분노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내야 하는 희망의 면역 체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회사에, 그리고 우리 사회에, 그래도 이 힘든 세상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내가 버티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있는 그 삶의 공동체의 마지막 희망 면역 체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마저 무너져 버리면, 우리마저 무너져 버리면, 이 땅에 하나님 사람마저 무너져 버리면, 그 면역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정말 우리마저 무너져 버리면 이 땅에는 아무도 더 이상 손 쓸 수 없고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공격하는 이 죄와 사망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마지막의 면역 체계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고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노성벽이 되셔야 합니다. 횃불이 되셔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좀 쉽게 사는 길이 있어도 우리가 끝까지 버텨야 되는 이유는 내가 바로 마지막 최후의 보류인 면역 체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피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과 핍박 그 한가운데서 네가 견뎌야 한다, 네가 이겨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 뜻이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영상 가운데 지난 29일 평창 스페셜 올림픽 개막식에서 애국가를 부른 박모세 씨의 기사를 우리가 봤어요. 이 모세 씨는 우리 광교 레인보우 힐에서 멀지 않은 그 수원시 영통구 하동 주민이에요.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신 대로 이 모세라는 청년이 태어났을 때 뒤쪽 머리뼈가 없어서 뇌가 머리 밖으로 이미 쏟아져 나와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수술을 해도 살 가능성이 1%밖에 되지 않는다고 어머니 조 씨에게 유산을 권유했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 조 씨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신앙인인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쉽게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낳겠습니다. 의사가 살 확률이 1%도 안 된다고 하는데도 그냥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낳았어요. 태어난 지 3일 만에 이 모세군의 대뇌의 70%, 소뇌의 90%를 잘라내는 대수술을 받습니다. 태어난 지 3일 만에 아기가. 그리고 그 이후에도 몇 차례씩 크고 작은 수술을 수없이 받았어요. 이 어머니 조 집사님이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처럼 이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그 아이와 가정의 딱한 처지를 생각하고 그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준 거예요. 목사님이 지어줬대요. 이름은 목사님이 지어줘야 돼요. 저는 그래서 늘 머릿속에 이름을 서너 개씩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좋은 이름을 이렇게 장명수인데요, 제가 그래서 생각하고 있다가 누가 하면은 마지막으로 하루 이틀 더 기도해보고 그 이름을 하나 꺼내주고 그런데 지금 밑바닥이 났어요. 다 지금 줘가지고 그 어머니에게 정말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모세라고 목사님이 지어줬다는 거예요.
5살 될 때까지 이 아이는 보지도 못하고 엄마라는 그 단어 한마디도 제대로 못했대요. 5살이 됐는데 엄마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이미 뇌를 다 잘라냈으니까 정상적인 아이가 아니니까 엄마라는 말도 제대로 못하던 그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주기도문을 따라 하더래요. 엄마 소리 하나 못하던 이 아이가 갑자기 어느 날 주기도문을 따라 하더라는 게 주기도문을. 그 주기도문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그 엄마 조집사님이 날마다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애를 들고 다니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오, 그리고 날마다 그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을 이 아이가 5년 동안 봤겠지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엄마를 따라서 주기도문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7살이 되더니 이 아이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더래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누구든지 이 7살짜리 된 모세가 부른 노래를 한 번만 들으면 감동을 안 받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노래라는 걸 가르쳐 본 적도 없고 노래가 뭔지도 모르는 이 아이가 노래를 한 번 부르면, 특별히 아마 그런 지적 장애를 가진 아이가 부르는 노래였기 때문에 더 감동이 됐을지 몰라도 수많은 사람들은 이 노래를 듣고 이 아이의 노래소리에 감동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마침내 이번 스페셜 올림픽에서, 개막식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의 국가를 부르는, 전 세계 사람들이 지켜보는 애국가를 부르는 감동의 주인공이 됐어요. 저는 이 모세의 군을 생각하면서 이 모세에게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의 어머니 조집사님이 견디어냈기 때문에. 만약에 모두 다 포기하라고, 여러분 가장 전문가인 의사마저도 안 된다고 말하고 그 주변의 모든 가족들, 주변의 모든 지인들이 다 포기하라고 할 때 그 어머니인 조집사님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후의 보류가 돼서 자기가 끝까지 견뎌냈기 때문에 이런 기적도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어머니가 모세 씨를 포기했다면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힘들어도 견뎌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견디는 만큼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과 여러분이 사랑해야 할 그 대상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지금보다 더 혹독한 환난과 핍박이 우리 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에레미야 15장 21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견디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길 지혜와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견디어 내시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되셔서 여러분 모두 정말 에레미야처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희망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버티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찬송 같이 한 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이 찬송 부르면서 준비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오늘 에레미야 이야기를 들려주신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에레미야처럼 여러분의 현실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때때로 견딜 수 없을 만큼 여러분이 마음이 힘들고 무너질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고단한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오늘 에레미야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2월을 시작하면서 주시는 의미는 바로 여러분이 마지막 보류요 희망이요 횃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그거예요. 너마저 쓰러지면, 너마저 포기하면, 너마저 똑같아지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노성벽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교회의 노성벽이 되셔야 하고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마지막 횃불이 되셔야 합니다. 내가 들고 있는 이 횃불마저도 꺼져버리면 정말 모두가 흑암 속에 살아야 한다는 이 절박함으로 그게 왜 나여야 합니까? 라고 묻기 전에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 부족하지만 나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면 내가 오늘도 힘들지만 버텨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라면 기꺼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길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성령의 부으심이 임할 것이고 그럴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순종하고자 할 때, 이기고자 할 때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이 시간 임할 줄 믿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우리 목사님들이 앞에서 기도를 쭉 이끌어 주겠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목사님들의 기도 소리 들으면서 여러분들 힘있게 소망 있게 달려나가시길 바라고 오늘 안수 기도는 따로 안 하겠습니다. 다만 정말 나 오늘 기도하다가 목사님께 안수 받고 싶은 분들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전에 목사님에게 나오셔서 앞에 계신 목사님들에게 안수 받고 돌아가시면 안수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저도 쉽게 살고 싶습니다. 너무 무겁고 너무 고통스럽기에 내려놓고 자유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이 무거운 십자가 지라고 하시는 이유가 너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다면 난 오늘도 이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버텨야 하는 이유가, 내가 견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에레미야에게 가지셨던 그 마음이라면 내가 오늘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핍박과 고된 고통과 삶의 현실을 만날지라도 견뎌야 한다면 오늘도 견디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힘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육신적인 힘으로, 내 인간적인 마음으로, 내 인간적인 이성과 감정으로는 견딜 수 없사오니 내 감정과 이성과 육신을 뛰어넘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견디고 이기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돌아가면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오늘 아침 그렇게 축복하게 하시옵소서. 당신이 버텨야 하는 이유는, 네가 버텨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누며 서로서로 격려하는 우리 모든 꿈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월이 시작됩니다. 주님, 밖에는 겨울비가 내립니다. 어김없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계절이 흘러가고 있듯이 아무리 큰 고통과 고난도 그 터널을 지나면 저 앞에 하나님이 계획한 또 다른 길이 나올 줄 믿사오니 절망하지 않고 이 2월을 힘차게 승리하며 뛰어나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마음속에 소원하는 모든 제목들 오늘 아침 이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우리가 구할 때 응답되게 하시고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주 앞에 온전히 봉헌합니다. 물질 앞에 노예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을 명하여 다스리는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2월의 첫날 하나님의 성전을 가득 메우고 하나님과의 가장 첫 시간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우리의 사랑하는 교회와 이 국가 위에, 온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